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설법을 할 내용은 제가 제목을 욕심을 버리고 불법을 닦으면 모두 깨닫게 되리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화엄경은 우리 불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처음으로 설법한 경전이고 또 천상과 지상을 오가면서 9번의 법회를 하시는 그런 방대한 경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맡은 부분은 정멸도량법회 중에서도 열애현상품과 보현삼매품인데, 정멸도량이라고 하는 것은 통도사가 정멸도량 맞죠? 네. 근데 정멸도량을 인도 보리수하 그곳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통도사는 부처님의 신신사리가 모셔져 있기 때문에 불상을 모시지 않고 그렇게 해서 또 정멸보궁이다 이렇게 하고, 인도의 부다가야에 있는 마하보디대탑 그곳은 실제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오랜 수행 끝에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정멸이라는 것은 열반을 뜻합니다. 깨달음, 그 열반을 열반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지만 이럴 때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신 곳이다. 그래서 정멸도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세상에 뭐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해서 주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화엄경의 그 총 80권이나 되는 그 경문을 시작함에 있어서, 화엄경은 제가 공부해 본 결과 이 설한 부처님의 말씀도 아주 참 중요하지만 어떻게 편제를 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80권의 화엄경을 9번 법회로 설하는데, 그것을 제가 이제 공부했던 청량 스님의 어떤 소에 의하면 4가지 단계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신, 해, 행, 증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 해, 행, 증. 예. 신이라는 것은 곧 믿음을 말합니다. 믿을 신자. 해라는 것은 이제 불교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안다. 알해자. 그 다음에 이제 알고 나서는 부처님이 되려면 실천을 해야 되겠죠.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행. 그리고 이제 증. 실천을 하고 수행을 하면 모두가 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증득한다. 직접 체험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4단계로 이야기를 하는데, 정멸도량에서는 6품을 설하는데 그 6품을 신이라 믿을 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청량 스님의 견해이지, 믿을 신자가 80권 전체 도처에 나오죠. 여러분, 믿을 신자를 주목해 본다면 화엄경에 생각나는 개성이 있으십니까? 신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갑자기 생각이 안 날 경우가 있죠. 신이 도원 공덕모라장양 일체제선법하니, 이런 말 들어보셨죠?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다. 모든 선법을 다 이렇게 장량 키우고 늘려가다 보면 저절로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이 개성입니다. 이것을 믿을 신자를 대표하는 개성이다. 이건 사실 정멸도량에서 설한 게 아니고 현수품회라는 곳에서 설했죠. 그러니까 신해행증이라고 해서 그것을 딱 어디에 규정해서 해놓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걸 이제 화엄에서 뭐라고 하냐면 원용이라고 합니다. 원용. 근데 화엄경을 어렵게 공부하고 싶으면 한참 어렵게 공부할 수 있고 쉽게 공부하려면 또 한참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경이기도 해요. 예. 근데 화엄경은 보통 경전하고 달라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람뿐만 아니라 주산신, 주림신, 주공신, 여러분 약창계에 나오는 그 수많은 신중님들이 오셔가지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찬양을 합니다. 찬탄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뭘로 찬탄하느냐? 저도 불교를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해탈을 얻었습니다.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거를 이 화엄경에서는 해탈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신이 수행한 결과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면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찬양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수많은 신중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 오늘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법당에 따뜻하게 이렇게 난로도 피고 해서 한데 저기 밖에 있는 동식물들은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다 견디고 이렇게 삽니다. 근데 저 밖에 자연에 적응된 사람은 코로나를 이겨내죠. 근데 우리는 너무 편하게 산 결과 코로나에 지금 전 세계가 아주 그냥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과응보로 본다면 그동안 우리가 너무 편하게 살았다. 근데 이제 그 여러 신중들이 와서 부처님 앞에 개송을 설해서 법문을 칭찬하기도 하고 또 화엄경에서는 공양구에서 여러분이 올린 이 밥이라든가 또는 과일이라든가 이런 공양구에서 설법하는 개송이 흘러나옵니다. 또 부처님 광명에서 부처님 몸에서 나오는 광명에서 개송이 설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참 화엄경은 보통 경전보다 좀 다르구나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화엄경을 공부를 잘하면 불교를 정말 잘 이해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공부를 해왔는데 이 열의 현상품에서 대표되는 개성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열의 현상품이라는 것은 그 세주묘원품 첫 품에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해탈문으로 다 찬양을 하고 나니까 부처님이 드디어 몸에서 설법하시려고 하는 그런 모양을 나타냈다 이거예요. 부처님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부처님 직접 설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올린 공양구에서 감흥을 해가지고 개성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무량겁중 수액만하사보리수하 성정각 하시고 위도중생 보현신하사 윤충변 진미래로다나 오아미 타불 오랜 세월 동안 한량없는 급 동안에 수행을 해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이루시니
이것은 뭐냐?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시연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은 법화경이나 이런 대성경전에 보면 과거 전생에 이미 깨달음을 얻으셨다. 그래서 사바세계에 오실 때는 사바세계의 중생들의 근기에 맞추어 가지고 설법하시기 위해서 석가모니로 오셨다. 근데 이제 화엄경에는 석가모니라는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다. 화엄경에는 주로 비로자나 부처님 이렇게 말합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실 때는 석가모니불로 나타난다. 또 비로자나 부처님은 광명의 부처님이기 때문에 보통의 삼독에 찌들은 우리 중생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만 보신 노사나불을 본다. 수행을 오래도록 하니까 얼굴에 그 광명이 비치고 그리고 아주 편안하고 모두들 보면은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얼굴을 하고 나타나시는 게 바로 노사나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비로자나 부처님과 노사나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름은 세 개로 돼 몸은 하나다. 삼위일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이 곧 석가모니고 석가모니가 곧 노사나 부처님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부처님은 허공에 떠 있는 해나 달과 같이 하나가 떠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감응을 하고 중생을 제도하러 오시기 때문에 이제 열애현상품의 더 유명한 개송을 하나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불신 충만어 법계아사 부현일체 중생전하시니 수연부감미부주하사대양 처차 보리자로다나 무아미 부처님의 몸은 온 법계에 이걸 이제 절에서는 법계라고 하는데 보통에는 우리가 온누리라 그러죠.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일체 중생의 앞에 다 널리 나타나신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야기한 이 개성입니다. 근데 여기서 수연부감미부주라 인연을 따라서 가시는 곳이 두루하지 않음이 없지만 그러나 항상 첫 깨달음을 이루신 보리수화를 떠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이게 정멸도량을 떠나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이건 뭐냐? 부처님은 어디 가시나 깨달음 얻으신 부처님이다 이거예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에서 태어났건 미국에서 태어났건 한국에서 태어났건 그 부처님은 훌륭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받들고 그죠? 근데 이제 화엄경이 어려운 것은 경문이 너무 많아. 그죠? 아까 세주묘원품에서 부처님의 깨달음 얻으신 걸 찬양하기 위해서 해탈문을 말했다는데 해탈문이 제가 시알해 보니까 428개더라고. 그 수많은 개송을 각각이 와서 부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아까 정멸도량법회에서는 주제가 믿을 신자다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 중생들을 믿게 할 것인가? 제가 맡은 부분은 아닌데 나중에 제6 비로자나품에 가면 부처님이 깨닫는 모습을
대위강태자라는 사람을 등장을 시켜가지고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화엄경에서는 서가모니라고 하나하고 자꾸 비로자나라든가 노사나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또 비로자나 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공덕산 수미승운 부처님이다. 공덕을 쌓은 것이 산과 같아. 수미산과 같아. 산 중에 제일 높은 걸 수미산, 응? 이렇게 말하잖아요. 수미산과 같은 공덕을 쌓아서 그것이 구름처럼 이렇게 쌓여 있는, 그렇게 되고 나면 부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공덕을 열심히 쌓으면. 이게 무슨 공덕이냐? 보살행의 공덕이겠죠. 이 공덕산 수미승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니까 이 대위강태자가 그 부처님 몸에서 나오는 광명이 너무나 그냥 대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미리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사실 이 개송을 가장 좋아하는데, 세존이자 도량하시니 정정대광명이 비어 천일줄라야 보조 후공계로다. 세존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도량에 앉아 계시니 부처님 몸에서 나오는 그 깨끗하고 큰 광명이 마치 천개의 태양이, 그죠? 하늘에 해가 하나 있죠. 하나뿐인데 그 밝기가 너무 밝아서 천개의 태양이 함께 떠 있는 것과 같더라. 그래서 온 법계 허공계를 다 두루 비추고 있더라. 그죠? 이게 태양이 하나 가지고는 부족한 겁니다. 야, 불법이 없는 세상, 불교의 진리가 유통되지 않는 세상을 경에서는 암흑 세상이다. 천년 동굴에, 그죠? 천년 동굴에 누가 문을 열지 않으면은 그 암흑 세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부처님 깨달음 얻어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천년 동안 깜깜하던 동굴에 빛이 환하게 비치더라. 그렇게 비유한 부분도 나와요. 그래서 대위강태자가 그것을 보고 발심이 나가지고 그 아버지 왕에게 희견선해왕이라 아주 환희롭게 보는 좋은 지혜를 가진 왕이다. 이래서 경전에서 부처님은 항상 깨달음 얻기 전에 왕자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부왕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부처가 되는 그런 장면을 나오는데, 이 희견선해왕이라는 분은 곧 정반왕을 뜻하고 대위강태자는 곧 석가모니 십달타 태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나셨다. 우리가 부처님 뵈러 갑시다. 하니까 그 왕이 영을 내려가지고 너희들은 지체 말고 모든 왕과 왕자들과 대신이며 수령 방백 모두 불러 모아놓고 온성 안에 영을 내려 큰 북을 빨리 쳐서 백성들을 소집하여 부처님을 가서 뵙자. 내 길에 거리마다 보배 방울 흔들면서 처자 권속 함께 가서 부처님을 뵈러 가세. 이런 개송을 사랍니다. 말하자면 신이 난 거예요. 신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보면 이 이제 경에서는 부처님 깨닫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신이 났는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볼까? 내 아들이 손흥민이다. 그러면 신나겠죠? 그죠? 내 아들이 공부를 잘해. 스님 만들고 싶어요? 서울대학 안 보내고? 제가 이제 그래서 어느 잡지에 기고를 하면서 부처님 진리가 없는 이 세상, 암흑 세상에서 석가모니가 부처가 되시니 세상이 대명천지가 되었는데, 이것을 경에서는 천개의 태양이 뜬 것과 같다고 이렇게 말하고
환희심이 나서 아까 읽은 개송처럼 신이 나가지고 부모, 형제, 처자, 권속까지 다 끌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부하들 수령, 방백 다 불러서 북치고 장구치면서 부처님 뵈러 가자. 여러분이 화엄살림에 신이 나서 오듯이. 그죠? 네. 어떤 분이 우리 절에 와가지고 스님, 절 많이 만들지 마세요. 제가 이제 뭐 조그마한 집을 하나 지어놓고 이제 차를 한잔 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왜 그런 말씀 하시냐 이러니, 스님, 출가하는 사람이 없는데 절을 누가 지켜요? 우리 여기 지금 자리에 계신 스님들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거사님 그 집에 애들은 몇이나 있습니까? 뭐 3남 2녀라 하더라고.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출가를 시켰습니까? 아니요. 출가 안 시켰죠. 그 절이 걱정이 되고 불교가 걱정이 되면 거사님 아들을 출가시켜야 됩니다. 거사님 아들을 출가시켜야 됩니다. 5이나 있는 내 아들도 출가 안 시키는데 누가 출가시키겠습니까? 네, 그랬어요. 출가시키니까 여러분들 스님들 고생하는 것 같죠? 네? 아침에 새벽 예불 그거 어떻게 해요? 스님들 훌륭하게 잘하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건 생활 습관인데 그걸 못해서 출가 못한다는 거예요. 핑계도 여러 가지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욕심 버리고 불법을 닦으면 모두가 깨닫게 되리라. 화엄경의 주제는 깨달음이에요. 정멸도량의 부처님이 깨달음 얻으시는 모습을 보고 대의강 태자가 그 광명이 너무나 대단해서 주위에 많은 사람을 다 데리고 절에 갑시다. 절에 갑시다. 그 두 번째 부처님은 뭐냐? 바라밀 선한 장엄 왕불이라 이래가지고 두 번째 부처님 성불 하시니까 본인이 직접 출가해서 스님이 돼요. 대의강 태자가. 응? 그리고 세 번째 부처님 최성 공덕회 부처님, 이 비로자나 부분에 나오는 소리입니다. 이 부처님이 성불하시니까 그 가가지고 보살이 돼요. 스님이 되고 나서 보살형 잘 닦으면 보살계를 받고 보살이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부처님 명칭 보문 부처님, 명칭이 널리 알려져 가지고 부처님 눈이 연꽃 눈 같더래. 그 연꽃 부처님이 출연하시니까 그때는 대의강 태자가 하늘의 천신이 됩니다. 천신이 됐다는 건 뭘 뜻하느냐 하면 부처님이 이제 대의강 태자가 도솔청에 계시다가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오셔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 네 부처님이 연달아 성불하시는 모습을 다 보여주니까 그것을 본 대의강 태자가 그 다음에 이제 부처가 된다 이거예요. 그 성불하는 부처님 모습을 보고 신심이 나고 환희심이 나고 온 가족을 다 데리고 가고 본인이 출가를 하고 이래 되려면 본인도 훌륭하게 수행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교를 제대로 하시면 집에 가셔서 아들, 딸에게 불교의 좋은 점을 자꾸 이야기해 주시고 이 정신문화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이 세상은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큰 질병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멸도량에 여러 신중들이 다 나오는 것은 이 세상은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수많은 생명체가 다 어우러져 살고 있고 불교에서는 그것을 연기법이라고 하죠.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화엄경은 제가 이제 정멸도량 요 부분을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이제 부처님이 성불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모습, 그 말을 듣고 모두가 다 발심이 나가지고 출가도 하고 이렇게 됐죠.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2년 뒤인가 고향 카필라국에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설법을 하시고 나니까 수많은 석가족들이 출가를 했죠. 여러분, 석가족 중에 석가족 성씨를 가진 분 중에 출가한 사람 생각나시는 분 누가 있죠? 라우라, 또 아난존자, 그죠? 제바달다도 석가족이죠. 그 다음에 마하파사파제 비구니, 비구니 원조죠. 부처님 왜 고향 가서 설법을 했겠어요? 석가족이 얼마 머지않아서 지구상에서 없어질 것을 미리 아시고 그 사람들을 출가시키려고 출가시켜가지고 제자 만들려고 그래 일부러 간 겁니다. 그 수많은 석가족들이 갔고, 그러니까 그 이발사 누구죠? 이발사도 출가했잖아. 우바리 존자가 그래 출가해서 석가족 왕자들의 절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대의강 태자가 있던 그 희견 선해왕의 왕국에서만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셔가지고 설법을 하시면 사람들이 전부 다 야, 정말 나도 부처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렇죠? 차범근이나 손흥민이가 외국에 가서 외화를 보러 오고 유명한 월드스타가 되니까 나도 축구해야 되겠다. 또 뭐 박세리가 밖에 나가서 골프를 잘 치니까 나도 골프 선수 돼야 되겠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우리 불자님들이 이렇게 환희로운 화엄 살림에 오셔서 훌륭한 법문을 들으시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자꾸 나눠주고, 요즘 세월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사실 어제부터 이제 법회가 시작이 돼서 두 번째이기 때문에 이제 화엄경 전체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이 9번 법회가 천상과 지상을 넘나들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법회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온누리의 중생들을 다 부처님이 제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보광명전에서 법회를 여는데, 보광명전에서부터 7번째 다시 보광명전에 또 해서 총 2, 3, 4, 5, 6, 7 하면 6번 법회를 통해서 무엇을 설하느냐? 아까 뭐라 그랬죠? 신 다음에는 뭐? 해라 그랬죠? 네. 불교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불교를 제대로 아는 것은 뭐냐?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 이겁니다. 그 깨달음 얻어가는 과정을 제대로 아는데 그것을 그 속에는 해도 있지만 행도 있고, 또 해와 행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현수품에 나오듯이 믿을 신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를 청량스님은 총 31품, 여기에서는 수행하는 방법을 말했다. 이걸 제대로 알아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들으셨으니까 사면 십지 이래가지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그죠? 그 다음 뭐가 있죠? 등각묘각. 야, 우리 보살님 정도 되면은 뭐 스님들 뭐 부럽지 않네. 공부 잘하셨네 아주. 응? 그러면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등각묘각 그 앞에 뭐가 있었죠? 그걸 십신이라 그럽니다. 그죠? 십신. 믿을 신자, 그 다음에 주, 행, 회양, 지, 그 다음에 각, 그죠? 그래서 이게 52위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입법계품의 선제동자가 선지식을 몇 사람을 만난다고? 53선지식을 만나죠. 그 이제 문수보살을 2번 만나니까 총 52명인 거라, 사실은. 근데 중간에 또 이제 중복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53선지식, 54선지식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 52단계 수행하는 그것을 상징해서
마지막에 선제동자가 그렇게 만나러 다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깨닫는 방법에는 바로 깨닫는 도노의 방법도 있고 점차로 닦는 점수의 방법도 있습니다. 그죠? 이걸 도노 점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보강명전에서부터 천상의 4번 법회라고 다시 보강명전으로 내려온 요 과정을 6번 법회를 통해서 말하는데, 요 과정 전체가 총 39품 있는 중에서 31품으로 그 과정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 화엄경의 전체 주제는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강명전에서 부처님이 설법을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수미산정으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야마천궁, 도솔천, 그 다음에 타화자재천까지 올라간다. 올라가는 것은 천상대중을 위해서 설법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도 되지만, 공부를 시작해서 수행을 시작하면 어때요? 내 공부가 점점 더 높아지겠죠? 높아지는 것을 천상으로 올라간다. 이걸 상징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타화자재천에서 십지 공부를 끝내면 뭐가 된다? 십지 수행을 끝내면 그 공부로 보면 그 다음에 등강묘각이 되잖아요. 깨달음 얻는다는 거거든. 깨달음 얻으면 하늘에 그냥 있어야 될까? 깨달음 얻으시면 스님이 절에서 늘 살아야 될까? 저 시내에 나가서 포교를 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 중생들에게 당신이 배운 것을 베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천상에서 타화자재천에서 십지 공부를 다 수행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깨달음 얻은 상태니까 이제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게 뭐냐? 2번째 보강명전 법회예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8번째 보강명전에서 3번 법회를 여는데 제3회 보강명전 법회. 이래가지고 여기서는 이세간품 한 품을 설하는데 이것을 행이다. 이래요. 행. 말이 행이지 사실은 그 앞에 6번 법회에서 다 행을 말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간품에서는 리바이벌 하는 겁니다. 앞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그리고 나서 이제 말이 길어지면 사람들이 지루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스님들이, 보살님들이 설법 듣다가 꾸벅꾸벅 졸면 어떻게 합니까? 옛날 이야기 하죠. 이게 입법계품에는 선제동자하고 53선지식하고 문수보현보살이 이 주인공들인데, 이 선제동자가 말하자면 대의광태자고 대의광태자가 곧 문수보살이고 그런 겁니다. 다 통하는 이야기인데, 그분들이 과거 수행했던 이야기를 뭉뚱거려서 50세 선지식을 만나는 걸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졸다가 선제동자가 어떻게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이야기식으로 하니까 재미가 있는 거야. 근데 화엄경에 여러 품이 있는데 39품이라고 그랬죠. 근데 제일 내용이 많은 게 입법계품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이게 뭐냐? 선제동자가 깨달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증득하는 모습을 이야기식으로 전개했다. 그리고 이거를 증이라, 증이뿐이다. 그래서 이제 화엄경 전체의 주제는 깨달음인데, 깨달음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깨달음의 목적은 모든 나와 남을 함께 이익되게 하고 도와주고, 그죠? 여러분들 절에 늘 오고 싶지만 코로나 때문에 좀 양보하고 안 오는 경우도 있죠. 어쨌든 깨달음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은 뭐냐? 보살행을 실천하기 위해서 보살도를 실천합니다. 부처님이 깨달음 얻기 전에도 보살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깨달음 얻고 나서도 그 깨달음을 어떻게 베푸느냐? 보살도로서 베푼다.
목적은 깨달음인데 회양은 보살도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엄경을 공부하는 학자들이 깨달음이 주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보살도를 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 이제 올 한 해 동안 아주 선진국이라고 발달했던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유럽 여러 나라들이 다들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던지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이 코로나가 벌어졌을 때 우리 인간들이 병균만 잡으려고 하지 말고 백신만 맞고 그냥 빨리 사람 만나고 어디 외국도 가고 싶고 막 이렇게 하는,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됐을까 한번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명상시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집에 머물렀다. 그리고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휴식을 취했으며 운동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놀이도 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며 조용히 지냈다. 그리고 더 깊이 귀 기울여 들었다. 어떤 이는 명상을 하고 어떤 이는 기도를 하고 어떤 이는 춤추는 사람도 있었다. 어떤 이는 자신의 그림자와 만나기도 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전과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치유가 되기 시작했다. 무지하고 위험하고 생각이 없고 가슴이 없는 방식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줄어들자 지구 전체가 치유되기 시작했다. 이게 미국의 어떤 그 전직 교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라고 합니다. 이걸 왜 읽어드리냐면,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지구 온난화가 되고 코로나가 흥황하는 것은 우리들이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개송을 하나, 금기 화엄경에 나오는 개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대 비운이 변일 제하사 사신무량 등 찰진하시니 이석급해 수액력으로 금차 세계 무죄구로다나 무아미타불. 넓고 큰 자비의 구름이 온두리에 가득,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버리신 몸이 찰진수와 같으시니 옛날에 오랜 세월 수행을 하셔서 오늘날 이 세계에 번뇌가 없게 하셨구나. 부처님이 중생 하나를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 몸을 버리신다는 겁니다. 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내 몸이 죽을 때까지 내 몸을 죽음을 감수하고도 그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숫자가 미진수와 같다. 화엄경에서 십불찰 미진수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수많은 세상에 이 미국도 있고 유럽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거기에 다 부처님이 계셔서 이 세상을 제도하기 위해서 세상의 이웃을 걱정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다 부처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중생 제도를 위해서 이렇게 몸을 버리시는데, 여러분은 우리 아들 세상에 살기 위해서 그 5명이 있는데 하나도 출가 안 시키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욕심이고, 이 부처님 진리가 유통되는 세상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아들들을 출가를 시키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던지는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성불합시다.